선지를 빌려준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품목불과 사자굴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자가 되심으로 인류 역사를 원하시고 인간의 상상을 원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원하시고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주관하에서 이제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완전한 것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성된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주구시 반상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데는 악한 세력도 허락하시고 또 불의한 자도 허락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되어진 일들은 인류 역사를 주관해서 성된 나라로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는 방법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타나지요. 다니엘에게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지만 세 친구는 이제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하냐함으로 이제는 뭐가 됐어요?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인가요? 보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40일 동안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아론과 미리암 등이 오히려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을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일도 3,000명이나 죽은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거울이 되고 또한 솔로몬 왕 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린 신산에 금신상을 섬기다 결국은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 검은말 시대가 와서 이제 하나님보다 이제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번에 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뭐를 우리에게 상징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핵무기가 터져도 또 미사일에 포전쟁이 일어나도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호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는 아주 얼마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습니까? 그걸 절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가 없다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줬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니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이것이 이제 주의 천사가 됐건 우리 주님이 되셨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이런 일을 보여줬죠.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육적으로도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게 절개를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탈선된 교훈이나 또 탈선된 말씀에 이런 어긋나는 생활을 안 해야 되겠고 특별히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물질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 또 인본주의 시대, 헬렌즘 문화 시대에 신앙의 양심과 절개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북방 세력에게 머리 숙이는 이제는 협상 시대가 왔을 때 그러한 협상 시대에 굴복지 않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닌
이런 신앙이 절기를 것을 우리에게 알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참된 종교가 바로 진리의 종교,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삼위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큰 나무 꿈을 꾼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꿈나무에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앞으로 될 일을 그렇게 잘 알려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아주 큰 나무를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큰 나무에 새가 깃들이고 짐승들이 거기서 먹이거리를 찾는 이런 큰 나무의 환상을 봤죠. 이것이 이제 뭐를 뜻하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잘 한 것이 이제 다니엘의 해석인데요. 그 나무가 베어지고 이제 굴터기가 이제는 남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들은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잘했죠. 그 모든 곳에서 가장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7년 동안이나 이제 찬이스를 맡게 되고 또 풀을 뜯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큰 권세는 이제 다 없어질 때가 오는 것이죠. 7년인데 이 7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전삼년반과 후삼년반에 큰 세력이 이제는 유지는 되어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왕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죠. 진리앞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큰 나무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가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는 뭐를 뜻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이제 다른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누가복음 13장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겨자씨는 가장 작은 나무인데 그 씨가 아주 크게 돼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하더라도 심겨질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아까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해석을 했었죠. 4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서요. 이것은 바로 뭐냐? 겨자씨와는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는 7명의 풀을 받아서 그 믿음이 커지고 그 싹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되면은 큰 나무가 새가 깃든 나무가 된 것처럼 큰 왕권을 받게 돼서 권세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권세는 바로 창조주의 권세가 되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섬겨지고 심겨지고 손들을 움직이라는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인마인 시간 4,000명의 변호성도가 왕권의 권세를 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임하는 단계에서 승심청구를 받게 되고 심판형 소멸형을 받아서 원자 자본자를 받게 되고 7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 승천할 만한 봄이 되어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증인 권세 받은 시간 4,000명의 변성도 무리인데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 권세 앞에는 세상 권세가 다 깨어지고 왕에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앞 7장에서는 네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네 나라는 해롭게 권세를 받았지만은 그 해롭게 권세를 받은 그 네 나라는 말세 상황자의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백마탄 군대의 그 능력으로 다 망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그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완전 역사를 받을 때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불로 다니엘의 세층처럼 신앙절개를 지켜서 싸움을 감당해서 높은 지위에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알파적인 역사는 블레셋 군대 13만 5천 명을 기도원 300용사가 물리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무기로 물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아리에 갇혀진 횃불을 통하여 이제는 나팔을 불므로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이침으로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15,000명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처럼 또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의 기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예표가 돼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그 진리의 봉합불 또 심판의 불을 받은 종들이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벨스살 왕이 이제 나타나서 손가락의 글씨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네메네 대결 우바렛이라는 이러한 그 글씨가 나타나서 벨스살 왕이 하루아침에 왕의 지위에서 쫓겨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달아봐서 그 왕이 이제는 합당치 않게 이제 보실 때 하나님 하루아침에 왕의 폐함을 또한 알려준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함을 당하고 순식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무선을 하게 됐는데, 그 이면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불의한 세력에서 이제 악의 세력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말 시대, 이때 좌파 정권은 악의 세력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치가 쓰는데, 이것이 바로 망할 인간들의 세상이죠. 망할 자들이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똑같아서 우리 소유와 사상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의 환란을 맞이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세움과 폐함도 또 느바손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선제의 대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죠. 6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제 살아남는 일을 보여줬죠.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를 3번씩 하는 일인데, 이 기도한 자들을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는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빠지게 됐는데, 사자굴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선사를 통하여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해서 상업을 받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뭘 상징했느냐? 인간 총괄의 북방 세력이 바로 이제 성경에는 다 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신론 유문의 아수르 세력, 지금으로 말하는 공산당 무신론 세력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려는 때 쓰임받을 군대를 뜻했는데요. 그 북방 군대의 피해를 전혀 당치 않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교훈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성경이 나홈서 2장이라든가 또 이사야 30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북방 세력이 다 북방 사자로, 얌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는 진노의 막대기다, 불안의 몽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음란법이 살찌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들포도 기득권을 멸망시키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북방분대고 북방 세력인데 이 자들의 피해도 하나님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는 절대는 보호와 인도 속에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방 공산당에 혼란이 올 때 앞으로 이제 북방 공산당과 전쟁이 세 번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어서 첫 번째 혼란이 있고 또 중동 전쟁이 있어서 두 번째 이제 3차 대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방 공산당과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은 무한 변화승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노축지 않게 되고 택한 백성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는 보호와 양육을 받음으로 전혀 피해를 당치 않고 새 시대에 신앙으로 백성들이 또한 보호받는 역사로 성경은 되어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역사를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다니엘의 꿈을 꿨는데 꿈에 환상에 이제 네 짐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의 네 나라를 뜻하기도 했고 알파적인 역사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네 나라가 역사적으로 사실도 있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의 4대 강국으로서 하늘 앞에 이제 한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나라를 보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다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해롭게 권세를 받은 네 나라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나라가 있고 오메가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그 알파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첫 번째 모습은 이 네 나라가 사자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의 독수리 같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와 같이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데바스 곰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곰 같은 나라가 세 갈빗대를 물고 있었죠. 이거는 메데바사 고레스 왕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때 바벨론이 이제 세 나라를 큰 나라를 복속시키는 일을 했죠. 역사적으로요. 그것이 이제 리비아 또 애굽 또 바벨론 이 나라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세 갈빗대로 표현된 것이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메데바스의 나라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 나라인데 이건 헬라 시대에 헬라의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절대 권력이 망하고 나서 그 부하들이 권력 싸움으로 네 나라로 갈라졌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제 큰 처리를 가진 그런 그 짐승이 나타났죠. 이것은 로마를 뜻했는데 이 가이사 시대에 로마 네로 왕조의 절대적인 권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네 나라가 그때 알파 역사로 있어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가 등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총괄에는 어떻게 4대 강국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큰 독수리 날개를 가진 그 나라는 바로 뭐가 됩니까?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나라 이거는 초강력인 미국이 제공권을 가진 나라인 걸 우리에게 알 때가 있다. 스텔스기 같은 거 보면 독수리와 같고 실제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죠. 이것이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일들이 됐고 두 번째 곰과 같은 나라는 또 세 갈빗대를 아까 물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영국이 영연방이 한 22개국 정도 됐죠. 그 중에서도 이제 큰 나라를 자기가 식민지 나라로 삼았죠. 그것이 이제 호주, 캐나다, 인도죠. 영국보다 4배가 더 큰 나라들 다 이걸 식민지 삼았는데 이것을 세 갈빗대라고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제는 그 표범과 같은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표범은 아주 화려한데 이 일들은 이제 프랑스가 아주 화려한데 가정한 사상을 있어서 좌파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자유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
또 우상을 섬기거나 또 많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증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또 강대국으로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차지를 가진 이 나라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주전승은 7마리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7대 강국 중에 마지막 강국인 소련을 뜻하고 10뿔은 열나라의 위성국간을 거느리는 나라를 뜻했다. 그래서 아주 부자리하고 포악한 나라라 차지를 가진 나라라는데 이것은 이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의 이제 소련을 뜻했다 이 말이죠. 이 네 나라가 마지막으로 강대국이 됐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데가 심판의 끝인데 이것이 이제는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과 이제 또 스가 계시록 7장에는 네 천으로 되어 있죠. 그 네 뿔은 4대 강대국인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해친 뿔이다. 또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이 네 천사는 헬롯교의 권세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이 물질명이 발달한 이 강대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진 그런 권세에 있는 나라인데 파란 쪽을 붙잡았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정한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4대 강국이 결국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인간을 이제 멸망시키는 길로 이르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신을 요구하는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물질만능주의가 되고 과학만능주의가 되고 인분주의 사회가 되고 헬레니즘 문화에 속화되고 부패된 타락한 문화를 이루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한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를 이루는 성전 안에 어쨌든 방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망하는 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때 가장 큰 후삼전반까지 가장 큰 권세를 할 나라가 바로 무신론 유물론의 소련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산당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날이 바로 심판이 끝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예전 경제를 회복시켜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걸 여기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말씀을 했죠. 먼저도 다니엘서 2장 40절에도 세상 나라가 망하고 난 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즉게 높은 자의 송들을 위하여 심어놨었고 때가 이르매 송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심어놨고 원수를 갚아주고 이제는 성전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적인 이 나라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 통일의 천년치상 평화왕국이며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 나라로서 완전한 이른동산이 축복돼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완전한 상을 베풀어주는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남겨둔 이때 이 왕권을 하는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이 인간이 신성한 4천명의 편성들을 일구어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 최종 승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되는 시대죠. 그래서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두 번째는 보상과 보응이 있죠. 보응은 이제 보상은 뭘 먼저 보상을 하느냐. 인간인 14사주의 편성도가 왕국권들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왕국권들을 이룬 회복시키는 일을 했을 때 그 인간인 14사주명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세력을 방해하고 이 14사주명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악의 세력인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들을 했던 그런 악의 세력을 또 이제 보수, 이제 신원하고 이제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죠.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이 이제 심판인데 심판을 통하여 색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칙적인 방법이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를 통하여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제 전삼장 후삼전반에 전삼전반에는 구원의 역사, 후삼전반에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알려준 것이 이 다니엘서 7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고 때려서 성경대로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환란장의 날에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